안녕하세요.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심포지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고 있는 거짓말 6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아빠랑 똑같으실 거야.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제한적이야.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이 심포지엄을 통해 이것이 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인지 알게 되고 진리인 말씀으로 대항하길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대가이고 그의 거짓말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속박의 근원이 되는 거짓말들에 대한 폭넓은 개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 각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고서 그곳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거짓말들을 보며 누군가는 나는 저 거짓말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 중 한 가지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 그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책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빛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관한 믿음의 기초가 되기에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중 가장 먼저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을 다루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인용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거짓말들에 따라 행동하고 다양한 종류의 속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지 않아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사단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하와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우리 삶에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생길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진실은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입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믿는다고 실제로 인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성적으로 아는 것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을 더 신뢰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말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우리는 그것을 곱씹으며 믿게 되고 결국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거짓된 믿음이 우리를 노예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우리 삶과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훌륭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은 우리 아빠랑 똑같으실 거야입니다. 여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견해는 우리가 알아온 남성들, 특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 남성들에 의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 혹은 신뢰했던 남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온 어떠한 남성과도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친절한 아버지라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비하면 희미한 반영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아버지보다도 헌신되고 순전하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다른 남성들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자녀를 보호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교회 문을 나와 험난한 세상으로 갔을 때 다른 물건들과 사람들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음식과 쇼핑, 친구, 직장, 가족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든든히 지켜줄 확신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제한적이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부담스럽고 비합리적이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한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 행동의 결과입니다. 거짓된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속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반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기에 계명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며 그분의 율법을 지키신 공로를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최선이며 하나님의 제한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저항은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거짓말은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섬기는 우주의 진의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생의 목표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기복신앙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죄의 결과인 많은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인생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질병, 상실,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눈물과 슬픔, 압박과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환경,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비교적 작아 보이고 멀리 계셔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영광 안에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이루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진 6가지 거짓말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에 기반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믿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